받으면, 지난주에는 받으라 했는데 받으면 얼마나 좋길래 그러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건들을 제가 조금 요약을 좀 해보았어요. 자, 성령 충만 받는 일은 중생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중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시면서 자, 이제부터 성령의 충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바로 그것이 중생이죠. 이 중생을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나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성령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구원받았고 주님 영접했으면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신다 했는데, 자, 이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성령님 없이 100억짜리 로또 당첨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00억 없이 성령님 모시고 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대답이 어려워요? 둘 다? 둘 다 되면 엄청 좋지요. 성령님도 모시고 살고 100억짜리 로또도 당첨되면 좋지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둘 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금상첨화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얼마나 내가 성령에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성령님도 계시고 100억짜리 로또도 당첨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 일 자체도 위대한 일인데, 이 일이 더 위대한 일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죠.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이다. 길들여졌다라는 말은요, 온유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온유하면은 연약한 것을 뜻합니다. 겸손을 뜻해요. 이건 일반적인 단어 공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프라우스, 이 온유가 뭐냐?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 주님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내가, 내 힘이 잘 통제되고 잘 조절되어 나올 때, 이 사람은 온유해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 야생마가 잘 길들여졌을 때 그 야생마가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면 이 야생마가 잘 길들여졌고 온유해졌다, 프라우스해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과거에 성령 없이 내가 내 마구제비로 살던 내가 성령의 통제를 받는 내가 되어서 성령께 길들여졌을 때에 나는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주님께, 성령님께 길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모세를 소개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소개하면서 모세야말로 온유했다,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쓰시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성품이 있다면 바로 온유가 아닐까요? 자, 우리 주님의 성품도 온유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주님이 온유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는 주님의 온유를 배워야 해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하면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에 의해서 길들여진 삶을 살면 10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나는 성령님께 완전히 포위되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이 가장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중생하여 성령 받는 것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지금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능력과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분은 성령 충만 받은 얘기하라고 하면 과거에 축복받은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과거에 축복받은 것도.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과거의 이야기보다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이 현재형이요 명령형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현재형은 계속되는 거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음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이 될 때 1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중생시키시고 성령으로 세례주시고 나를 인치시고 현실 속에서 능력과 축복을 영원히 보증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지요. 성령 충만 받으면 활력이 생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당연히 삶이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위축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부자로 살면서 삶이 흔들리면 그거 부자 소용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마치 그 삶에 엔진을 붙인 것처럼 막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아, 이 삶은 멋진 삶이에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에서 용감한 사람으로, 무기력한 사람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에서 말 잘하는 자로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건데 주님이 이런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도 받는다. 근데 이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권능이 뭐냐? 자, 헬라어에서 이 권능이 듀나미스인데요.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폭탄이에요, 폭탄. 그러니까는 성령의 권능 듀나미스는 폭탄이라는 말씀이에요. 폭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폭탄 같은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폭탄은 작은 덩어리이지만 이것이 터지는 순간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삶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를 신앙하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의 이 활력 넘치는 전도 활동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설교하면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이 되어서 말씀을 전거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막 전도가 되어지고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의 활력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 제자들은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설교하면 잠자던 영혼들이 막 깨어납니다. 그들의 전도 활동은 듀나미스, 폭탄 같은 다이나마이트였습니다. 자, 만일 이들의 삶에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이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폭탄 같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받으면 가능한 거죠. 자, 이와 같이 중생한 성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중생이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영생 얻는 체험이라면 성령 충만은 중생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중생이 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체험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삶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왜 삶이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많은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불안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능력도 활력도 담대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이 듀나미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 삶이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삶이 초조해지면 인생이 쪼그라집니다. 인생이 비참해져요. 우리는 사울과 다윗과 사울에게서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왕인데. 반면에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숲의 대상 1호입니다. 항상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두렵겠어요? 도망가는 다윗이 두렵겠어요? 그런데 왕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다윗은 여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명이 눈에 불을 켜고 보복하겠다고 쫓아와도 그거 못 살아요. 그런데 왕의 군대가, 나라 전체가 나를 찾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도망자는 피곤합니다. 항상 불안 속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언제 내 위치가 노출될지 몰라서 불안한 존재가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왕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지만 다윗은 여유만만하게 살아갔다고 증언해요. 이 차이가 뭐냐? 성령의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정신 나갔어요.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가하게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얼마나 현격한 대조입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에겐 악령이 함께했고 다윗에겐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의 삶에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다윗의 삶에는 평안과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나를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두려울 수도 있고 평안과 지혜가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 참 겁을 많이 타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을 많이 타는 존재예요. 특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외에 더 무서운 것은 뭐냐?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 사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죽음과 질병과 실패에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이것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다윗과 사울의 차이에서 보십시오. 성령이 함께하니까 다윗은 평안을 느낍니다. 평안을 느끼. 왕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갔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여. 사무엘상 18장을 연구하면서 계속 등장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이것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성령의 함께하심, 즉 성령의 충만하심이에요. 왜 불안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왜 좌절하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때때로 두려워요. 순간순간 마음 아파요. 우리도 눈물 흘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걱정을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열 하루 됐는데 저희 집안에 참 큰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제 조카가 크게 다쳤어요. 너무 크게 다쳐서 사실은 지난 주일날 내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그 시골 교회에서도 기도하니까 하고 제가 참았던 사건. 내 조카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두개골이 깨졌어요. 뇌출혈이 많으면 귀로 피가 나온다. 여기서 터진 피가 귀로 피가 나오고 이 머리 두개골이 깨지고 의식불명. 도대체 의사가 이건 혼자 넘어져 갖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맞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손자 죽으면 어떡하냐고. 이름이 예찬이에요. 예찬이. 예수님 찬양인데 목사가 된다고 총신대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군대 갔다 왔고 신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고 얘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고등학교 3학년 때에도 아침에 학교 갈 때 30분 일찍 등교해서 30분 기도하고 학교 가고 끝나고 올 때에도 교회에서 1시간을 기도하고 오는 애.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1시간 반씩 교회에서 기도해. 참 특이한 애 아닙니까?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엄마 나는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공부가 잘 돼. 이상하는 거죠 얘는. 그래도 그냥 매일 그냥 하나님 좋아하더니만 나는 신학교를 가야 되겠어 엄마. 그래서 걔 갔어요. 누구도 못 말리는 거야 이거는. 성령께서 걔를 주장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그냥 안 되겠다. 너는 신학교 가라. 너는 목사 되라. 아니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마음이 편하대. 그러니까는 고3 때 남들은 뭐 학원 간다 공부한다 그러는데 아침에 글쎄 30분을 미리 가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 저녁에 올 때는 1시간을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참 특이한 애였죠. 이렇게 착한 애가 어머니가 왜 우리 착한 예찬이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었죠. 의식불명. 아무리 불러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열 하루 됐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도 많이 기도를 했어요. 형남이하고 동갑이거든요. 형남이가 형이죠. 사촌인데 이제 둘이 이제 형인데 마치 그냥 형남이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냥 마음이 막 아프고 그 기도를 했는데 수요일 날 사건이 터졌고 목요일 날 그 다음 날 새벽에 또 꿈에 그 현장을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예찬이가 나한테 말을 하는데 너무 말을 똘똘하게 잘해요. 그래서 내가 네가 예찬이가 말을 그렇게 잘해? 네가 다 난 거야? 했더니 멋쩍은 듯이 네. 큰아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우리 예찬이 다 낳았다. 네가 다 낳은 거야? 했더니 네 그래요. 저는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그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그 사건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특징이 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해요. 근데 이번에도 보여줬어요. 근데 나만 받은 거죠. 나만. 이런 꿈을 받은 사람은 우리 식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선포했어요. 우리 예찬이 살아난다. 더 똑똑해질 거다.
말을 아주 똘똘하게 잘하더라. 정말 아주 조리 있게 잘하더라 말을. 그리고 내가 놀랬고 내가 꿈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했다. 그리고 이제 열흘 만에, 어저께가 열흘 만인데 의식이 조금 돌아왔어요. 전혀 반응은 안 보이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뭐 그냥 예찬아 아무리 해도 그냥 숨만 쉬지 죽어있는 애예요. 산소 호흡기를 호스로 집어넣어서 강제 소흡을 시키고 예찬아 아무리 해도. 근데 이제 어저께 들려온 소식에 저희 엄마가 예찬아 하니까 왼쪽 눈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데 잘 안 떠지는데 예찬아 하고 부르면 눈을 뜨고 반응을 보이더래요. 눈 좀 떠봐 그러면 이제 뜨려고 막 이제 뭔가 인식을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나는 내 꿈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성령과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령이 함께 하심이 100억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신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전도자요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성령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20세기 초에 세계 부흥운동에 큰 불을 지폈다고는 좋은 평가를 받는 토레이 목사님.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저의 결정은 늘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듭니다. 아니, 불안하고 두려워서 능력 발휘가 안 됩니다. 성령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성령님 없는 삶은 불안과 두려움, 슬픔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늘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성령의 주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보호하시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자기 사명에 책임을 집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을 저는 우선 꼽고 싶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충실스럽게 감당했어요. 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대로 살았고 사명감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전도하다가 스데반이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잡혀온 사형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국법을 어긴 것인데 거기다가 전도까지 했으니 즉결 심판에 넘겨지고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곧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당시 집사님들은 교회의 재정 출납과 구제하는 일, 그리고 교회 행정에 관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의 행정적인 일 외에 전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모든 사명을 책임있게 완수하는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이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그만 체포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체포된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야?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주님의 일을 적당히 하면서 내 것 즐기면서 사는 게 더 좋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100억 가지고 불안하게 일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나 100억 필요 없어요. 성령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삶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책임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나는 천사의 얼굴로 죽는 거, 나 이거 선택할 거예요. 저는 하루를 살아도 내 사명에 충실하며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죽음도 참 아름다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에 충실하며 내 책임을 다하는 목사가 되려고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사명에 충실하는 책임 있는 성도, 책임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 그런데 영어 단어에서 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responsibility라고 해요. 근데 responsibility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서 책임이 됐어요. 뭐냐면 response라고 하는 응답이라는 단어와 ability,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response, 응답, ability, 능력, 이게 합해져서 책임이 된 거예요. 자, 이 말을 합해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 응답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책임 안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죽지?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리스판스 하면 하나님은 어빌리티,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자기 사명에 책임을 지는 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온전히 성령과 함께 하였기에 그의 삶도 아름다웠고 그의 죽음의 순간은 더욱 천사의 얼굴과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이렇게 제시했죠. 기도와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며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또 한 번 다 더해서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성령과 소통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령과 소통한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말씀 앞에 리스판스하는 걸, 응답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성령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입니다. 문제는 날마다 세상의 소리에 몰두하면 성령의 소리는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과 민감해지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면 세상의 소리는 적게 들려오고 성령의 소리는 크게 들려올 것입니다.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음성 주시면 듣고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과 소통하는 것이고, 성령과 소통이 잘 되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과 소통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보를 송신하는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했습니다. 요즘에는 전보 회사가 없어요. 휴대폰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도 전보를 보내잖아요. 속달로 보내면 그 우체국에 가면 옛날에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려요. 삑삑삑삑삑 띠디디 스스스 돈돈돈. 이게 모르스 부호라고 해요. 그 스스스 돈돈 이게 하나의 음을 갖고 글자를 다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은 빨리빨리 쳐도요 이걸 다 알아듣습니다. 저는 통신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못하는데 우리 부대에서 이 통신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모르스 부호를 송신과 수신을 분당 40자 이상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40자 이상 받아내면 굉장히 빨라야 돼요. 따따따따따딱 쳐도 이게 쓰인지 돈인지 쓰는 긴 거고 돈은 짧은 건데 길게 친 건지 짧게 친 건지 따따따따딱 쳐도 다 알아듣고 받아 적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하는데 이 옛날에는 이걸 썼고 사실은 군대에서 지금도 이걸 쓰고 있어요. 멀리 미국까지 산꼭대기에서 치면 미국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게 이 모르스 송신 이 전파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안 쓰고 있지만 그래도 군대에서는 또 필요한 것이 이 모르스 부호예요. 자, 이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했습니다. 마지막 면접 시험에 8명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역시 송신회사라 그런지 여기저기서 모르스 부호 소리가 막 들리고 시끄럽게 막 왔다 갔다 사람들이 하고 있고 이제 면접 응시생 8명은 의자에 쫙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늦게 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거의 지각하다시피 늦게 온 청년이 있었고 8명이 이제 한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온 이 젊은이가 괜히 뻘떡 일어서더니만 간부들이 있는 그 방으로 문을 쑥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머지 다른 그 응시생들은 저 친구는 늦게 와가지고 건방지게 또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는구나. 떨어졌어. 성질이 급해갖고 저 인격이 좀 덜 됐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방에서 간부 한 명이 나오더니 오늘 면접을 다 끝냈습니다. 우리 회사는 방금 전에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모두 돌아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아니, 면접도 보지 않고 우리를 떨이키고 그 건방지게 들어간 그 녀석을 합격시켰단 말입니까 하고 항의를 했어요. 그때 그 간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면접을 대기하는 동안 모르스 부호가 송신되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은 맨 오른쪽 사무실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송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단 한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오른쪽 사무실로 들어오십시오. 그가 합격이 되었고 사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날마다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가슴속 깊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에 민감한 성령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깨어있어 민감한 모습으로 성령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요. 세상의 힘이 나를 이기면 그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통로가 연결되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지요. 성령의 말씀하심에 응답함으로 소통의 통로를 확보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듀나미스의 권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